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기도원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라? 찍어내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두 손 가지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도박을 하는 친구였어요. 도박을 하는 친구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바깥에 가서 낫을 들고서 자기 팔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오른손으로 도박하는 이 손을 찍었는데, 그리고는 은혜가 또 깨서 지정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손으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손을 찍으라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강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 정도로 강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쉽게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유산균 중에 닥터캡슐이라고 합니까? 닥터캡슐, 그 위산 안에서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죽어요. 근데 이 닥터캡슐은 장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산에 이렇게 안 녹는 특수물질로 보호되어 있다가 장에 내려가서 이게 빵 터지면서 이제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위장 안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위장 안에는 소화시킬 때 강한 산이 여기 돌아요. 그래서 위염이 있으면 쓰리고 아픈 게 강한 산이 생사를 이렇게 자꾸 녹이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위장 안에는 그렇게 강한 산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나 병균이나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하는데 근데도 위장에 염이 있는 거지요. 근데 위염이 왜 있지? 위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흘러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조직을 떼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이 그 위장 안에 존재하는데, 그 균은 위산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강한 위산이 분비가 되면, 무슨 말 알아듣죠? 위산이 분비가 되면 이 캡슐로 싸요. 자기 몸을 진액을 내서 캡슐로 이렇게 쌌다가, 그리고는 이제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도 되구나 하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안에서 강한 산이 이렇게 안에서 살아남는 헬리코박터균을 보고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 유산균을 장까지 보내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장으로 내립니다. 장이 좋으면 건강합니다. 장이 튼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그거 많이 드시잖아요. 드세요? 아침에 저도 한턱 톡 끓여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요즘은 뭐 요플레도 안 드시고 그냥 하나 모으면 되더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로 대장에서부터 장까지 직접 좋은 유산균을 몸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 헬리코박터균이 살아남는 방법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 안에서 기생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느냐? 저는 목사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순간적으로 한 번씩 공격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고 그건 공격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있기는 뭐 다 있노? 그랬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누구도 100%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치유의 과정으로 가는 중에 한국인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드러냄의 단계예요. 무슨 단계예요? 드러냄의 단계예요. 수술대에 올려서 사람을 수술하면 배를 째기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날 때 그때 수치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잘 믿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참 인자하신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안에 저런 더러운 영들이 들어앉아 있었네. 안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옛날에 그 정신 나가신 분들이 환상을 보니까 목사님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와 있더라. 뱀이 3마리 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말하는 겁니까? 중보하고 목사님 목이 안 좋으니까 성대를 잡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공격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동네 나팔 보라는 겁니까? 중보하라는 겁니까? 중보하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연약함을 중보해주고 동력하는 거예요. 안 받는 데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받는 데 가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나 어떤 그것도 정신 나간 분이시고 그래서 누구나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공격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달합사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자리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딱딱 반복해서 지어요. 그게 음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도둑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거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역이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거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돼요. 그럼 자꾸 질서를 깨뜨려요. 거역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반복적인 죄가 일어나는데 그게 반복될 때 손으로 짓는다. 또는 발로 짓는다. 눈으로 짓는다. 빠진 게 있는데 남자들은 주로 눈으로 짓고 여자분들은 주로 뭘로 짓고 귀로 짓습니다. 듣는 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또 뭘로 짓습니까? 새치혀로 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으면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어쩌다가 공격받은 사람들은 어쩌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 실수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용서해 줄 수, 예. 어쩌다가 그냥 저도 어쩌다 가다가 손 한잔 했다 합시다. 봐주이세. 안 먹지만은. 그런데 우리 집에 소주 있습니다. 왜 있느냐? 요리했으려고 고기 재뺐습니다. 근데 어쩌다 실수하는 거는 그렇다지만은 습관적인 죄가 된다면 이런 죄, 그 영이 그 가정 안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요. 그 역에 영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상사를 들이박습니다. 그 역에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자꾸 목사를 들이박아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요만한 실수 가지고 이만하게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역에 영이 있어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라? 찍어버려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 찍었더니 그 죄성이 은혜 받았을 때는 닥터캡슐 헬리코박터처럼 이렇게 보호막 싸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은혜 받는 시간 끝나고 나면 짠 나타나니까 요 손이 없으니까 요 손으로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놈의 손, 너 이 손 때문에 맨날 죄짓고 이놈의 손, 네가 문제다. 저주 뭐죄 납니까? 이 손이 말라버립니다. 사람의 저주는 독해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은 대책이 없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책은 예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사람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불 받은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하면 자꾸만 자기 안에 죄성은 굉장히 찔립니다. 그 찔린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안 하면 불이 자꾸 식어봅니다. 식어보면은 따뜻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냉랭해지면은 자신 안에 그 원래의 재성이 다시 확 피어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옛사람이 있다 없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분들 기도 양이 중요해요. 사실은 기도는 질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부러지져 기도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돌 때 불같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실제로 우리 몸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막 태워요. 태울 때 그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헬리코박터균처럼 이렇게 숨어있던 진이 있거든요. 그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견고한 진. 성령의 총알이 빵빵빵빵 쏘는데 진지 안에 숨어가지고 있다고요. 그 견고한 진들이 불에 팍팍 태워지면서 이게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꺾여져 나가면서 자신의 그 죄성을 이겨내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목사님들이 성결교는 완전한 성결함을 주장합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구는 다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따라서 교단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교리 가운데
성결이 있습니다. 완전한 성결. 성도는 첫 번째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죄가 사라진다 하고 하는 성결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결에 대한 교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경험은 해봤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결이라는 교리에 성결교, 그 때문에 성결교가 나왔어요. 성결교가 나왔는데 이 성결교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니까 이 말씀 의지해서 섬에 들어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거세를 하고서 남성성을 자르고서 섬에 들어간 겁니다. 섬에 들어가서 5명이 6명이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죄 안 짓고 살고 여자도 안 보고 그냥 장가도 안 가고 우리는 섬에서 수도원 하듯이 그래 기도 생활하면서 그래 고귀한 삶을 살겠다고 산에 절에 암자의 스님이 들어가듯이 섬에 들어가서 섬에는 그래도 뭐라도 끈집으면 작업자동 되니까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 갔습니다. 어찌 됐게요? 남성성을 거세를 했으니 그 성적인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절제가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성만 욕망입니까? 예? 한 개 가진 놈은 2개 가지고 싶고, 그렇죠? 얼굴 잘난 님들은 환장하고 분하고 더 예쁘게 하고 싶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섬생활 하는데 5명이서 누가 대장하냐 두닥두닥 하기도 하고, 섬생활 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건져낸 전복이나 뭐나 이런 가서 끄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놈은 더 먹고 어느 놈은 덜 먹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도 하고 5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육지로 돌아왔는데 이 패배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처절한 패배감을 안고 육지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색깔을 달리하면서 계속 나타납니다. 젊은 날은 정욕이 문제지만 40대 50대 되면 돈이 눈에 벌게집니다. 돈 좀 있고 뭐하고 하면 60대 70, 60대쯤 넘어가면 명예욕에 그냥 눈이 벌게집니다. 그리고 70이 넘어가고 이래 넘어가면은 노년의 삶에 대해서 거하고 죽음 불안함에 덜덜덜 떨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씻어 주시지만은 죄성을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주지는 않아요. 없애주지는 않고 따라서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냥 있어요. 있는데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셔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못 이길만 하면 건전하게 푸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건전하게 푸셔야 돼요. 바늘 넣고 꼭지를 가면서 청산갑으로 참아야 하느니라 살 필요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를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취미를 하나 가지든지, 개를 하나 키우든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든지 뭐 자기의 삶을 나눌 만한 뭘 하나 좋은 취미를 하나 가지든지 어쨌든 잘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싸워 이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뜯고 이겨가는 그 여정 안에서 그래가는 거예요. 인간 죄성은 다 그냥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한달합사
한 놈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게 이놈도 싸워야 되고 저놈도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싸워 이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만 싸워 이기시라.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영들은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맨 위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분노고, 어떤 사람은 거역하고, 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고 나도 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만 싸워 이기면 돼요? 그 강한 대장만 싸워 이기면 됩니다. 그 강한 대장만 싸워 이기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끌어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죄가 전혀 없이 그렇게 성자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가 정신없다고 자기 혼자는 말로는 열심히 실구고 정신없다고 위에서는 고고히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그래 사는 겁니다. 죄성은 있어요. 죄성은 있는데 지은 죄들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 받아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데 율법의 원리를 따라 경영해 가십니다. 율법은 뭡니까? 의를 행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상 주시고 뭘 주시고 상 주시고 살았는 때는 복을 주시는 거고 죽을 때는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뭐 하시는 겁니까? 벌 주셔야지. 벌 받을 갖고 돼 있습니까? 자, 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 짓기 쉽다 없다 어렵다. 자기의 습관적인 죄에 빠지기 쉽고 죄에 빠지면 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주가 오고 죽을 때는요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다 짊어지셨다. 벌을 누가 받으셨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원저히 원뚱땡이 있는 그런 죄를 짓는 불쌍하다 용서해 주구마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말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뭘 줘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 놈을 또 사랑해서 용서도 해야 되고 주님은 벌도 줘야 되고 용서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벌은 누구한테 주고 예수님한테 다 넘기고 용서는 누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상 예수님 보세요. 벌 받는 인생의 처절한 모습이 그 다 달려있는 겁니다.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빨가벗김 당해서 9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거. 수치 당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열매 없습니다. 주님은 가시관을 씻었습니다. 면류관은 열매를 말하거든요.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는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는 뭘 받고? 면류관 받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상에서 벌받아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들 용서받고 택하심을 받고 주님은 39대의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태형을 받고서 벌을 십자가의 죽음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받아서 질병에 걸려들고 근데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벌 대신 받으시고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벌은 예수님이 몽창 다 받고 용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케켈케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썼는데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했다? 인간의 우리의 죄성 안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 받을 벌들을 주님이 대가지불 자신의 목숨으로 값지불 했다는 겁니다. 왜? 죄 지은 자에게는 마지막은 사망이거든. 그래서 사망분사에 들어가시면서 죄에 대해 모든 값지불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려졌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복을 받고 죄를 지은 그놈이 천당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받아서? 용서의 길이 열려서. 무슨 길이 열려서? 용서의 길이 열려서. 용서의 길이 열려서 죄성이 있는데도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안 서면요 죄성은 그냥 있고 죄는 그냥 짓고 벌도 뭐 받고 그냥 받죠.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씻겨지고 거듭나고 날마다 씻겨지면 죄가 있는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그놈이 그년이 전당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사람 그 인간이 지옥 갈 게 아니라 천국 가고 질병에 걸려 저주받을 그 사람이 회복돼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안 만들면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 사함받은 사람이 근데 또 그 죄성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행한 것마다 보세요. 의로 행한 것마다 의로 행하는 게 뭡니까? 내 혼자 거룩하고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거룩하고 내 혼자 죄 안 짓고 이런 것만 의입니까? 의로 행하는 것은 밖으로 뻗어나가면 성김이에요. 성김이라고요. 의로 행하는 것은 밖으로 뻗어 넘어진 사람을 일받쳐주는 거예요. 의로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의로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 안에서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다양한 것들이 의로 행하는 건데 그게 다 뭐 하는 거다? 심는 겁니다. 심은 것마다 의로 행했으니까 뭘로 주어지고 상으로 주어져서 복을 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죄를 씻고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죄 막 지어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앙 하고 가지고는 그리고는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요. 공격의 포인트를 잡고 공격하고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닥터캡슐처럼 싹 숨어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짓게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게 해요.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이게 꺾여지고 이겨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눈 뽑아버려라.
진짜로 눈 뽑지 마세요. 눈 뽑으면 다른 데로 죄 짓는다니까. 손 찍으면 딴 손 가지고 죄 짓는다니까요. 그 죄성을 본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예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 그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복을 주시고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성과 싸워 이기다가 이겨낸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제 멘토였던 김덕신 목사님은 결혼을 하는데 아내를 구하는 조건이 성경 백독한 여자였습니다. 성경 백독한 자매면 장가를 가겠다. 가난한 신학생 주제에 이제 그 고귀한 꿈을 가진 겁니다. 성경 백독한 자매를 구하는데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신학교 동기가 덕신아 우리 동생이 성경 백독했는데 만나볼래? 백독했다고 그러면 만나볼 필요도 없다. 장가 갔구만. 장가 간다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초회를 치릅니다. 초회에 신부 이제 보내 이제 그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 정도 안 나누고는 또 앉아가지고는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 백독했습니까? 무슨 소리라요? 자매가 무슨 소리라요? 속은 겁니다. 성경 백독 안 한 자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연을 맺었으니 이러고 살면 되는데 목사님 방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결혼 초에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경상도 사나이 방을 뛰쳐나가 버리니까 신부는 결혼 첫날 소방 맞은 거고 목사님은 바깥에 하루 종일 겨울 그날 밤을 그냥 꼭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왔습니다. 이왕 이러는 거 살아야지 하고 왔는데 신부는 결혼 초에 소방하고 충격을 받으니까 남자가 가까이 오면 덜덜 떨어요. 그래서 초야를 못 치르고 살도 터치도 못하고 한 이불에 자지도 못하는 3년을 그랬습니다. 3년을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정욕이 없니껴 갑디다. 자기도 정욕이 있으니까 아내는 그 3년 동안 성경 백독 도전하고 목사님은 그 3년 동안 교회에 가서 철야하는데 졸리면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가 잘못 넘어지면 목회 못할 텐데 내 하나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 하나님 나 정욕 좀 이기게 하옵소서. 3년 동안 기도하는데 수천도의 뜨거운 불을 주셔서 내 정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3년 기도하고서 부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사모님은 성경 백독하고 아들 딸 놓고 잘 사시다가 전남 가셨습니다. 교회도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을 많이 양육하는 큰 교회, 대구 동부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죄성과 평생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죄 씻어가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죄성 안에서 거기에 휘둘려서
휘둘려서 음란에 끌리든지 혈기에 끌리든지 수군수군하고 뒷담 맞추는 데 끌리든지 거역의 영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런 데 앞장서든지 그래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성 보혈의 능력 안에서 꺾어 이기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죄짓게 하다가 이 땅에서는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는 죽음 뒤에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지옥 못 가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냐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는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짜일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늘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죄의 백성들의 이 동일한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복음의 깊이에 아버지 만나지 못한 분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만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